착하고 겸손하니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다, 불행하다, 건강하다, 아프다, 이 모든 것이 인간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의 차이, 가치관, 세계관, 그 사람의 어떤 발상의 사고방식의 차이에 의해서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이 말이 되어 툭 튀어나온다. 마음의 알갱이, 말을 조심해라. 말이 씨가 되고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습관이 최고의 사령관이다. 습관이 결국은 성품을 만든다.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의 팔자를, 운명을 결정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좋은 인연도 있고 또 나쁜 악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지남철처럼 복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고 참 박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빨대를 꼽아가지고 모든 걸 이렇게 기를 빨아먹어가지고 사람이 영혼이 너덜너덜하게 되도록 감정 소모를 심하게 땡겨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약을 먹듯이 비타민을 여러분 링겔을 맞듯이 그렇게 또 좋은 만남이, 힘이 되는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믿다가 낭패를 당하고 믿지 말아야 될 인생을 믿고 맡기다가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다투지 마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럽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릇 안에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이즈다. 입을 넓게 열어라. 통 큰 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된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그 아버지의 자녀 교육이 아주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핫하게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아이에게 두 가지를 강조, 베이직과 겸손 퍼스트를 가르쳤다. 항상 어릴 때부터 기초를 잘 해라. 6년 동안을 슈팅 연습을 한 번도 안 시키고 계속 드리블 연습만 시켰다 그러잖아요. 기초가 튼튼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는 5년 동안을 밑으로 뿌리를 내린대요. 그러다가 위로 자라기 시작할 때는 하루에 70cm까지 자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골든타임을 보면 예수님은 30년 동안을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학교도 안 다니시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30년 동안을. 그리고 3년 동안 온 세상을 구원할 사역을 다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손흥민이가 어릴 때부터 드리블만, 기초 훈련만, 그런 기본기만 열심히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겸손 퍼스트가 뭡니까? 네가 이래 운동할 수 있는 건 하늘이 준 기회다. 네가 뭐 천년만년 대표 선수 하는 거 아니다. 젊은 날 잠시 대표 선수 하니까 하늘이 준 기회인 줄 알고 절대로 겸손해라. 절대로 까불랑거리지 말고 철저히 겸손을 감당해라. 그렇게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월드 클래스가 되기 전에 베이직에 철저하고 죽으라고 겸손을 가르치니까, 그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첫 골을 넣었을 때도 아빠가 PC를 뺏었다 하더라고요. 그거 첫 골 넣은 거 그거 맨날 밤마다 쳐다보고 희죽거리가 싶어서 그거 뺏었다. 너는 아직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 계속 기초로 돌아가고 항상 겸손을 유지하면. 그래서 여러분, 호날두는 한국에 와서도 그 약속을 어기고 이랬다면 호날두를 날강도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호날두는 날강도라는 소리를 듣지만은 손흥민이는 세계 언론들이 손흥민이 인성을, 손흥민이가 참 애가 착하고 겸손하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사람의 인성이, 성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본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심히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격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인생의 비극적인 문제, 사망,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위대한 초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생스러운 일을 피하고 부담스러운 사람을 멀리합니다. 뭔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대접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이 세상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죽으려고 오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치고 상한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낑낑거리는 사람들을 누구든지 초청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찾고 더 멋진 것을 구하지만 결국은 피로감에 빠지고 후회 막급한 인생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평안을, 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창조주께서, 만왕의 왕이신 분께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보통 지도자들은 카리스마가 있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같은 그런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세상에서는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이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약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항상 사람들이 강하고 센 모습으로 나타나기가 쉬운데, 우리 예수님은 반대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유와 겸손은 뭔가 약한 개념으로 느껴지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다 이러잖아요. 길길이 날뛰는 꽃이 풀린 망아지 같은 그런 말의 힘, 한 마리 말이 끌어당기는 힘을 마력이라 하거든요. 그 힘의 단위로 쓰는 말의 힘, 가장 원기 탱천한 야생마가 임자를 만나가지고 훈련을 받고 난 뒤에 그 어린 아기가 고삐를 잡아 당겨도 또각또각 걸어오는 명마가, 준마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요 구세주로서 어마무시한 건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은 우리를 향할 때는 한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따뜻하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성육신이 뭡니까?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분이 사르케 육신이 되시도록 낮아지신 그 자체가 겸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직접 다 겪으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 죄 값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손해를 보면 예수님은 이해 못할 사람이 없고 누구와도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박한 현실을 전쟁하듯이 하루하루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까칠해지고 싸나워지고 거만해지고 오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초지일간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믿음도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한결같이 믿음이 완주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순간마다
마음에 설레임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 마음에 기쁨이가 샘솟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짜증을 내고 해독이 안 되는 상태로 분노 조절 장애같이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사나워집니까? 덕이 안 되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해독을 해야 됩니다. 피로를 풀지 않으면 만성 피로가 만병의 원인이 되고 맙니다. 신앙생활은 비법이 없어요. 엎드려 회개하고 얼른 회개하고 바로 회개하고 적시로 회개하고 회개하면 회복되고 얼른 돌이키고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을 얼른 토설해내야 돼요. 분을 품어도 하루해가 지나도록 품으면 안 돼요. 얼른 품어내고 얼른 토해내고 얼른 해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됩니다. 내가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낸다는 것은 내 마음에 아직도 정욕과 사랑과 교만이 가득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나가잖아요. 양선이란 말은 친절하다는 말이에요. 아주 젠틀한 거예요. 온유하다는 게 이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살아남는 세상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드러운 게 강한 법이에요. 바람이 불면 빳빳한 곧은 가지는 꺾어지지만 연약한 풀잎은 싹 누웠다가 싹 일어납니다. 성품에도 열매가 있고 회개에도 열매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에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주렁주렁 맺혀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저는 성령 충만할 때는 감기도 잘 안 걸린다고 봐요. 마음이 벌렁벌렁하고 항상 생기가 발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원래 강하고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유리 멘탈이다 이러잖아요. 너무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낙심합니다.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문자 하나에 우울증이 재발합니다. 어이없이 병에 걸리고 또 걸린 병이 빨리 낫지를 않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덩달아 우울해집니다. 지난주에 권사님을 한번 배웠는데 이 권사님이 얼마나 고우신지 평생을 찬송하며 이렇게 많은 교계 활동을 하신 권사님인데 원치 않는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난 뒤에 이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분이 막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예요. 늘 찬송 부르고 즐겁게 살던 분이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막 겁우울이 와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무너지고 한순간에 연약해지고, 인생은 그렇게 깨어지기 쉬운 뚝배기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 들러붙어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진 것을 가지고 낑낑거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여러분, 믿는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위탁한다, 맡긴다, 무거운 것을 들고 있다가 탁 놓는다, 이게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내 무거운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편안한 거예요. 포기할 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모습에 개의치 않으시고 언제라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주님을 찾는 자를 내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이 예수님의 성품은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큰 사랑의 결정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간표를 보면 얼마나 빠듯한 일정을 보내고 엄청난 사역을 소화를 해내는데, 그런 가운데도 한가한 시간을 늘 챙기십니다. 종일토록 일하시고 한밤중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단잠을 주무실 꼭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인기가 치솟을수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할 때 일부러 도망을 가서 혼자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동네방네를 두루두루 다니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전혀 서두르지를 않고 한 개도 바쁘지를 않고 한 개도 게으르지를 않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온유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스케줄에 쫓기면 피로에 찌들려서 아주 강박적인 신경질적인 그런 반응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공사다망하게 땡기는 사람은 공사다망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정중동, 조용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는 게 정중동입니다. 망중한, 바쁜 가운데 한간 틈이 있는 것을 망중한이라고 합니다. 서서평, 천천히 평안하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바쁠수록 기도해라, 힘들수록 찬송을 불러라, 어려울수록 감사를 해라, 피곤할수록 주의 일을 해라.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벌떡거리는 물고기가 폭포를 치올라가듯이 그런 역조행의 힘이 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피곤을 풀고 컨디션을 조절하고 원기를 북돋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와 평강을 얻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와서 배워라, 내게로 와서 배워라. 주님은 계속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시기 때문에 주님과의 거리두기, 주님과의 온도 차이, 주님과의 속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서두르지 말고 하나씩 해나가라.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씩 또박또박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을 감당하고 온유함을 감당하고 성실을 감당하고 거룩을 감당하면 그런 사람은 원수도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원수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규모 있는 사람이 되고 그야말로 복덩이가 되고 그야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듯한데 부자이고 약한 듯한데 세고 무식한 것 같은데 지혜롭고.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산림목회연구원 심포지엄 할 때 와서 강의한 그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 강의를 이래 들으면서 그분을 미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오랫동안 이렇게 가까이 봐왔지만 강의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은 목회 천재다. 여러분 중요한 강의를 맡고 앞에 서면 얼마나 쫄고 막 부담을 가지고 버벅거리기가 쉬운데 이분은 살아온 내용이 간정이 강의가 설교가 세미나가 똑같더만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데 잔잔한 것이 감동이 되는 것이 삶의 열매인 것이 간정인 것이 결과인 것이 목회인 것이 강의하는 것이 그런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천재다 천재. 그렇게 미국 가서 유학생활하고 접시 닦아가면서 교인 10명도 안 되는 교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조금도 조급증에 강박증에 시달리지 않고 그렇다고 한 사람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서서평, 망중한, 정중동 온유하게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해나가니까 마침내 되는 것입니다. 손흥민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본기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 겸손에 목숨을 걸고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월드 클래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부드럽게 날아가서 벌처럼 쏴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때로는 부잣집 맏며느리같이 둔감하라. 눈으로 뻔히 보고도 못 본 채하고 귀로 듣고도 못 들은 듯하고 할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올 때도 울음을 삼키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게 3년을 그렇게 견디야 그 사람이 부잣집 맏며느리가 되는 것이지 초라이같이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참 바보같이 둔감하고 때로는 아주 민감하게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그것이 신앙인의 멋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니까 큰일이라고 부담 갖고 쩔쩔매고 떨지 마라. 사소한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케일을 품되 디테일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 효과라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잖아요. 없는 건 있는 것도 뺏기는 게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온유하게 겸손하게 이것을 이 주님이 가르친 성품을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을 닮아가면 누구든지 우리도 다 세월이 지나면 작은 예수가 크리스찬이 월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다고 야비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그런 피해망상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상처를 많이 받아도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고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남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엄청 부담스럽고 얽매이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길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에 중독되고 악한 것에 매이고 나면 그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매이면 멋도 없고 맛도 없고 그런 멍에 매인 듯이 얽매이는 생활 같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 사랑의 파트너가 되고 사람은 사랑받은 만큼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 꿈의 크기만큼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주 안에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삶의 클래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주는 눌림과 고통에 비하면 예수 믿고 당하는 손해보고 고통당하는 것은 쉽고도 가벼운 멍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담스러운 멍에가 오히려 나를 보호하고 내 인생을 신앙생활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고통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게 나를 긴장시키고 팽팽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부담이 축복이고 부담이 사명이고 피곤이 능력이고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는 그런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만이 언제든지 어떤 상태든지 나를 받아주십니다. 사람 말을 듣고 세상 인심을 따라가면 시험에 퐁당 빠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가면 마침내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그 마음의 온유함이 겸손함이 넘쳐서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복이 고입니다.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 그러잖아요. 지풀에 자빠지고 맙니다. 근데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합니다. 겸손과 거룩과 성실을 감당할 때 마침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때 이 시대의 피난처가 구원의 방주가 포동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바다가 청소가 되고 하늘의 미세먼지가 다 날아가고 청명하게 되듯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고요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고요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냅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피곤한 세월을 살아갈 때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고 누구든지 힘들고 무거운 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안식을 평강을 누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길을 걷게 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